안녕하십니까. 지금 배경이 좀 낯설죠? 제가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뒤로 셀프 자가 격리 중이라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콜록콜록. 자, 농담입니다. 자, 지금 이 현재 시각이 2020년 2월 26일 수요일 오후 7시 17분입니다. 지금 막 뉴스를 확인해 봤더니 하루 만에 확진자가 284명이 늘어난 1261명인 시점입니다. 제가 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 옆에서요. 예루살렘 옆에서 쫓겨나서 격리되기 전에 부랴부랴 도망 나온 지 5일째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시차가 있어서 얼마나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와서 그냥 2, 3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주일 예배 드린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저희가 호텔에서 쫓겨났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시간이 한국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는 한국에서는 주일 예배가 끝났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부랴부랴 오니까 이제 또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이죠. 그러면 도착은 월요일 날 해가지고 정신없이 2박 3일 지나고 나서 이제 수요일. 그러니까 한국 도착한 지는 3일째, 도망 나온 지는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 설교는 나팔 심판 시리즈의 5번째 설교, 메뚜기 황충 심판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한번 그 주일 설교 때 스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꽤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이미 아실 겁니다. 주일 설교는 아예 그냥 한 방 빵 때리는 설교라면은 이번 설교는 차근차근 가는 설교인데, 자, 요한계시록 본문은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본문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연기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다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자, 중간에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제가 이거 혹시 주일 설교할 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나타난 종말론적 메뚜기 심판을 인용한 거라고 제가 설명한 기억이 나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9절 하반절에 병과 같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것과 소리와 같으며, 또 10절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가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과연 사탄에 속한 천사일까 나쁜 천사일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5번째 천사가 과연 나팔을 불었을 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 별을 유대교 문헌에서는 이걸 천사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천사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천사가 좋은 천사냐 나쁜 천사냐는 거예요. 좋은 천사냐 나쁜 천사냐. 근데 사탄이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사탄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사탄이 무저갱을 여니 그가 구멍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무저갱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입니다. 근데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타락을 의미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락한 마귀가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있다. 이러면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마귀가 자기를 가둘 무저갱의 열쇠를 마귀 자신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타락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내진 심판의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오류가 없고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는데 거기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면서 그 가운데 황충이 나오는데, 여기서 황충은 뒤에 있는 묘사를 보니까 메뚜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메뚜기 설교할 때 메뚜기가 사실은 기근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기근을 의미하는데 기근과 함께 전염병을 몰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제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초자연적인 짐승입니다. 보통 메뚜기는 수목을 먹어 치우는데 4절을 보니까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은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번째의 심판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거는 수목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기근 심판이 아니라 이것은 전염병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왜 전염병이냐? 4절에 보니까 수목은 건드리지 말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해하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 나팔 심판은 4+2+1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크게 묶으면 또 4+3이거든요. 근데 앞에 4가지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에요. 첫 번째는 산림,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물, 식수, 네 번째는 공기, 이렇게 자연에 대한 심판이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는 심판의 최종격인 싹쓸이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심판의 구조가 궁금하실 텐데, 이것은 한번 설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원하시면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고, 네 가지는, 그 다음에 다섯 가지와 여섯 가지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같은 게 나오는데 푸른 해하지 말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5달 동안 괴롭게 된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괴롭게 된다는 게, 나 요즘에 좀 괴로워, 이런 괴로움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 뭐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날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무서운, 괴롭고 무서운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가리키는 가장 적당한 게 무엇이냐? 바로 전염병, 역병이라는 것이죠. 이 역병과 전염병은 누가복음에 종말론적 심판에서 예수님에 의해서도 예언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론적 심판에 아주 무서운 일들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도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것과 요한계시록을 쓱 겹쳐보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은 전염병이라는 것이죠. 하필 또 지금 우리나라가 난리입니다. 난리. 공포에 질려있죠. 자, 제가요 2020년 2월 24일 오후 6시, 그러니까 18시죠. 그때 전염병 예언되고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설교를 이제 그때 올라갔어요. 제가 올린 게 아니라 올라갔다고 표현해야 정확합니다. 근데 그 설교다 대고 어떤 사람이 아주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막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설교를 하냐 하면서 거의 뭐 정말 막 이 기독교 개 막 엄청나게 심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지웠습니다. 적당한 댓글은 아닌 것 같아서요. 자,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 이 전염병이 무섭긴 무섭나 봐요. 왜냐면은 무섭지 않으면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뭐 욕을 하겠어요? 세상이 되게 평안하고 태평하고 안전하다 그러면 제가 전염병이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 미친놈 이러지, 막 이 개 어쩌면서 막 죽여버려야 될 기독교 개신교 애들 막 이러면서 욕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섭긴 무서운가 봐요. 심판이 무섭긴 한 건가 봅니다. 그게 안 무서우면은 욕할 일도 없겠죠. 근데 저는 이 전염병 예언되고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설교를 2월 9일 날 했죠. 2월 9일 11시 30분쯤에 했고요. 인코딩하고 24일에 올라가도록 예약을 걸고 24일 6시에 계속 6시에 제가 예약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직장인들 퇴근하는 시간이라서 오후 6시에 올라가도록 예약을 하고 저는 그날 이스라엘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기독교 진짜다, 너네 겁 좀 먹어봐, 이렇게 하려고 24일에 올린 게 아니고요. 저는 거의 3주 전인 2월 9일 날 설교를 하고 예약을 걸고는 출국했단 말이에요, 그날. 자, 게다가 우리 이제 교회가 말씀사랑교회입니다. 분당에 있습니다. 이 말씀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사태에 대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실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이미 다들 알고 있었고,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고 심각해서 신기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영광을 돌리고 있거나 하지, 어떻게 이런 게 생겼지? 이러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거든요. 안 그런가요? 우리 말씀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자,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면은 전도사님 말씀하셨는데 생각보다 빠르고 심각하게 왔구나. 어때요? 네, 예상했다고 하십니다. 자, 예상했어요. 2020년 1월 12일 일요일에 2020년을 준비하자라는 설교를 했고 이미 이것은 업로드가 됐습니다. 2012년 1월 12일 날.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하고도 보름 전이죠. 에 설교를 했는데 이때 제가 그 설교에서 2020년대부터 분명히 무서운 일들이 터지기 시작할 거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일본의 심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 가서 신주쿠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26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일본에서 심판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날 일본에서 심상치 않아서 그때 마스크를 430원에 대량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출국하니까 일본에서 폐렴 환자가 터지면서 마스크값이 폭증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마스크를 사재기하기 시작했죠. 이건 제가 이미 설교에서 했던 말들입니다. 자, 제가 일본에서 왜 중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시작했을까? 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왜 중국이 심판을 받기 시작했을까를 일본에서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와서 오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조사를 하고 2월 2일 날 나팔 심판 프롤로그를 제가 했어요. 2일 날 일요일 나팔 심판 프롤로그 영령반을 설교하고 5일 수요일에 살림 심판을 설교하고 8일 토요일에 바다에 대한 심판을 설교하고 9일에 그 올라갔던 일요일 날에 전염병에 대한 심판을 설교하고 16일에 공기에 대한 심판을 설교했습니다. 16일 2월 16일에 공기에 대한 심판을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설교가 지금 아마 작업 중이니까 곧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설교를 한 다음에 출국을 했단 말이에요. 16일 날에 공기 심판 설교하고. 자, 공기 심판도 무섭습니다. 물론 지금 더 무서운 건 나팔 심판 5번째 전염병이지만, 자, 나팔 심판 같은 경우는 특징이 무엇이냐? 8장 7절에 보니까 수목의 3분의 1 타버리고, 8절에 보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물의 3분의 1이 쓴수기 때문에 물이 씀으로 사람들이 죽고, 12절에 해달별의 3분의 1 타격받아서 일조량의 3분의 1 타격을 받고, 또 이제 여기서 죽는단 말은 안 나오지만 이게 사실 공기 대기오염이거든요. 그 다음에 5번째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5달 동안 심판받으며, 6번째 심판에, 자, 6번째 심판 15절에 보니까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나팔 심판의 특징은 자연계와 인간에 대한 심판인데 단 3분의 1로 제한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이죠.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와 바다와 그 다음에 공기,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지금 지구에서 나무가 얼마나 사라졌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산림 파괴율을 조사하고 또 바다 생물이 얼마나 멸종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어떻게 됐냐? 이미 산림 파괴율은 2000년에 50%가 사라졌다는 것을 나사가 연구를 했더라고요. 20년 전 일이죠. 그 다음에 바다의 생물도 이미 절반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이 매우 심각하다. 아, 이미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시작됐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학자들이요, 이거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야, 여태까지 이렇게 심하고 어려운 일이 이때만 있었느냐? 여러 번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자, 성경에서 3분의 1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지금 2분의 1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무서운 심판이 언제까지거나 안 일어날 거야? 미래에 일어나겠지? 미래에 일어나겠지? 미래에 일어나겠지?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가 다들 죽고 마지막에 자기가 죽을 때, 사실 이거 심판이었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들을 조사해보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일과 매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3분의 1이 제한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 2분의 1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나팔 심판은 이미 과거에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도 지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지금 순서가 서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순서도 봤더니 산림 파괴는 2000년에 절반이 사라졌다는 나사의 연구 기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세계의 어떤 보호기금에서 연구를 했는데 해양생물의 절반이 2015년에 사라졌다고 발표를 했고요. 제가 얼마 전 설교했지만 이미 5년 전에 연구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수질 오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수도권도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진국이라 가지고 안전한 편이지만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물 부족 국가가 돼서 시달릴 거라고 제가 이제 설교를 했었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이슈가 됐어요. 2017년부터. 그래서 고통받기 시작했고, 또 2019년에 바로 이제 5번째 12월에 우한 폐렴이 터져가지고 지금 2020년 2월에 한국이 폐렴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순서대로 되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작년에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라는 것을 사실 작년에 깨닫고는 작년 여름부터 저는 외치고 다녔다는 것을 저희 모든 교인들과 교인 여러분들과 저를 본 바깥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영상을 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그때 특히 특이한 티셔츠를 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카미사마가 세카요 사바카레마스 라든가, 아니면 중국어로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영어로도 하나님이 God
God is judging this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했다 라고 제가 티셔츠를 손수 제작을 했는데 되게 비쌌거든요. 한 장에 3,000원이 아니라 한 10만 원 넘게 들었어요. 티셔츠 만드는데. 그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그걸 입었습니다. 그걸 입고는 한국인들이 모인다라는 강남 등에 나가서 외쳤고요. 또 명동에도 나가서 외쳤습니다. 그 영상 보면 다 나오죠. 근데 왜 그때 가서 조용히 하다 이제 와서 욕을 하냐 이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렇게 외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제가 얼마 전에도 외쳤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출국하기 전에도요, 명동 나가서요, 외쳤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 여러분들과 같이. 마스크 쓰고 나가서 외쳤단 말이에요. 아직 그거 영상 녹화 안 했지만 작업은 안 했어요. 올릴 겁니다. 올리면 또 뭐라고 막 말하겠죠. 근데 제가 이미 나가기 전에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욕을 하냐 이거예요. 그땐 가만히 있다가. 성경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워낙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거다라는 예언 역시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욕설에 놀라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욕할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하반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한다고. 그래서 놀랍지도 않지만 이제 와서 욕하냐 이거예요. 옛날에 외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저는 지금 와서 심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심판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자, 그럼 이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상황이 어때요? 2000년대의 나무 파괴, 15년의 바다 생물 절반, 그 다음에 수질오염.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안전한 편이지만 제가 갔던 이스라엘이 세계 물 부족 2위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대기오염 2017년부터.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어났으면 마스크 쓰는 건 숙명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대기오염으로 죽는 사람들이 한 해에 900만 명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망자 10명쯤 됐나요? 비교조차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국의 분위기. 제가 대구에 사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연락 와서 물어봤는데 분위기 완전 공포 그 자체라고 합니다. 완전 도시가 멈춘 느낌. 아마 대구 시민들은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 봉쇄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국판 우한인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대구 시민들은. 봉쇄는 어쩜 시간 문제일 수도 있다. 오늘도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하루 만에 284명이 확진됐대요. 세상은 지금 어때요? 이탈리아도 이란도 막 퍼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사실은 지금 공포예요. 이스라엘도 제가 쫓겨났다 그랬지만 이스라엘도 굉장히 지금 아마도 무서워할 거예요. 요르단도 우리나라 입국 금지했고 전세가 멈춘 느낌이다. 제가요 참 재밌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가 아마 저번 주 월요일이었을 거예요. 비행하는데 10시간, 14시간, 12에서 14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이스라엘 가면은 전염병도 없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당연히 없겠지 생각해서 마스크를 안 가져갔어요. 하나도 안 가져갔고요. 다만 이제 근데 갔다가 돌아와서 한국에서 아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좋지도 않은 마스크 3개, 한 봉지에 3개짜리 사가지고 출국할 때 공항에서 잠깐 썼다가 이스라엘 갔더니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시 접어놨다가 그걸 갔어요. 근데 여러분 텔아비브 미세먼지 심각합니다. 가져올 걸 그랬다. 근데 이제 텔아비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휴양도시 네타니아 갔다가 그다음에 실로 갔다가 아시죠 여러분? 실로 갔다가 여기저기 갔다가 이제 영상 많이 올렸는데 공기 진짜 좋아요. 마스크 안 썼단 말이에요.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 마스크 안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스크 안 써요. 그렇게 월요일부터 우와 신기하다 성지다 우와 자연 봐 우와 광경 봐 세상 넓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호텔에서 저희를 체크인을 막은 거예요. 한국에서 발병 났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 워낙 상황 긴박하게 돌아가지고요. 저희가 요르단도 갔었거든요. 요르단에 페트라 가가지고 신전 가서 영상 찍어 올렸잖아요. 근데 며칠 만에 바로 요르단에서 한국인 입국 금지했잖아요. 딱 하루 차이로. 저희가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을 때도 어떡하지? 이스라엘에 남아 있을까? 아니면은 어떻게든 할까 고민하다가 좀 더 있다가는 붙잡혀가지고 강제로 격리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탈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한국의 그 뉴스에 보면은 1600명 중에 300명이 탈출했다 그랬잖아요. 그 30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예요. 제가 뉴스에 나온 거죠. 300이라는 이름으로. 자, 그리고 1300명은 탈출을 못했어요. 그 1300명이 격리됐다가 지금 전 세계로 얼만큼 나왔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하루만 늦었어도 저희도 잡혔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도 못 있겠죠? 근데 한국인들이 마스크를 비행기에서 기침하면서도 안 씁니다. 나 진짜 무서워, 답답해서 마스크를요 사놓고도 이렇게 끼고는 기침을 하면서 마스크를 안 써요. 답답하다고.
자기만 괜찮으면 내 생각에 나는 그냥 감기지 우한폐렴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우한폐렴 걸린 사람은 내 생각에 나는 우한폐렴이지 감기는 아닌 것 같아. 이럴까요? 좀.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불안해서 한국 오자마자 셀프로 자가격리를 했어요. 나라에서 하라는 말은 없었지만 저희는 지금 며칠째 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본 광경이 있는데 갈 때는 마스크 쓴 사람이 없었는데 올 때는요 사람들이 막 마스크 손세정제를 엄청 사재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벤구리온에서도. 저도 벤구리온 공항에서 한 개당 15,000원짜리 마스크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마스크 사고 두 겹으로 그걸 딱 쓰고는 비행기에서 안 빼고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를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 전염병이 무섭긴 한데 죽을 정도로 무섭기는 한데 보니까 실제로 자살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죽을 정도로 무섭기는 한데 치명적인 질병은 아니다. 왜냐면은 치명적인 심판은 사실 6번째거든요. 6번째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6번째가. 그 치명적인 건 6번째이기 때문에 5번째는 치명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럼 어떤 분이 우한폐렴으로 죽은 사람 몇 명 있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그러면 그 병 걸리면 죽고 싶어도 절대 안 죽어. 그러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 병 걸리고 나서 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안 죽고 자해해도 안 죽고 그럼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의 섭리를 완전히 거스르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자연사로도 죽고 또 우한폐렴이 아닌 질병으로도 병원에서 죽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4절부터 6절까지 분석하면은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무섭지만 치명적인 전염병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지난번 전염병 설교에서 이 우한폐렴이 성경에 기록된 5번째의 나팔 심판인지 아닌지는 지나고 봐야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은 성취되고 나서야 그것이 예언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래서 5번째는요 매우 무섭지만 치명적인 않은 것입니다. 심판이.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이미 굳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이게 좀 말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참 그렇습니다. 그 전라도 방언인가요? 좀 거시기 합니다만 이런 일로 호들갑 떨기는 좀 뭐예요?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가 과거에도 겪었고 또 앞으로는 더 큰 일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사촌 형이 말하기를,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지금 전염병 겪는데 여태까지 인간들이 발견 못한 더 심각하고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을 것 같다라고 그분 말하시더라고요. 알고도 못 막는 더 심각하고 무서운 전염병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분도 직감하더라고요. 예감하더라고요. 우한폐렴도 보니까 못 막잖아요. 알고도 못 막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큰 일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들갑 떨 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일례로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이나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이 당할까봐, 왜냐면 전염병 당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전염병 겪었다? 바로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무섭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처음일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겪었을 때 3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 인류가, 전 세계가 1차 세계대전 때는 약 4천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약 7,500만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7,500만 명. 적습니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근데 지금 우한폐렴에 의한 사망자가 10명쯤 됐나요?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난다면 7천만 명의 사상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7천만 명이 다치거나 죽게 된다. 이것은 폐렴 같은 거랑은 비교할 바도 아닌 거죠. 이거는. 진짜 무서운 말씀이 이겁니다. 자,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첫째 것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2개가 남아있다. 6번째, 7번째. 이게 사실 진짜 무서운 말씀 같아요. 9장 12절 말씀. 폐렴 무섭긴 한데요. 정말 무서운 심판은 바로 6번째 심판입니다.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예언했죠. 제가 사상자 300만이다, 4천만이다, 7,500만이다 라고 했지만요. 전부 다 지구상의 인류의 3분의 1인 25억에는 진짜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면 25억이나 죽게 될 일이 과연 일어날까 정말로? 어떤 분은 이게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사람들이 제 설교에 욕설을 하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그래? 그럼 25억 명이나 죽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신자이지만 동시에 또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있는 심판들이 3분의 1 수목, 3분의 1 바다, 또 물에, 또 대기에, 제가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과장되거나 축소해서 예언하진 않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6번째 심판도 분명히 문자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일어나지 않을까. 예언된 문자 그대로의 파괴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우한폐렴보다 사실 무서운 게 이 6번째, 아직 닥치지 않은 6번째 심판이 더 무서워요. 6번째 설교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더 분명히 아시게 되겠지만 사실 그게 더 무섭단 말이에요. 사실 얘는 치사율이 2%. 그러니까 걸리는 것도 마음대로 걸리는 건 아니지만요. 걸리고 나서도 죽을 확률이 2%란 말이에요. 물론 폐가 완전히 망가진다고는 하지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말하면 안 됩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게 갖고 싶은 궁금증인 거예요. 아니 왜 작년에 심판 얘기할 땐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는 이런 설교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저는 계속 해왔는데 막 기독교 막 나쁜 뭐 그러면서 요즘 보니까 기독교 박해 움직임도 살짝 있어요.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뭐 모든 종교의 집회를 갖지 못하게 해야 된다. 사실상은 예배를 막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럼 뭐 어떤 댓글도 봤어요. 신천지가 저 모양인 걸 보니까 기독교도 나쁠 것이고 무교가 제일 좋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를 욕하죠. 근데 제가 한번 무교를 무신론적인 이 입장을 제가 한번 비판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인간들이 멸종시킨 동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이 멸종시킨 포유류, 어류, 곤충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창조론에서 인간이 소중한 이유는요, 기독교 창조론에서 인간을 소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은 만물들을 다스리라는 만물의 대리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에서, 무교에서는 이런 인간만이 소중하다라는 개념이, 철학이, 신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무신론에서는 인간은 단백질, 곧 진화의 산물이며 돌연변이의 결과예요. 인간이 짐승보다 낫다라는 어떠한 근거를 가질 수 없어요. 무신론에서는. 똑같이 진화해서 어떤 단백질은 인간이 됐고 어떤 단백질은 곤충이 됐고 어떤 단백질은 쥐가 되고 어떤 단백질은 말이나 사슴이나 사자가 된 것뿐이지, 원숭이가 되거나 한 것뿐이지 인간이 그들보다 월등하다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은 생존력이 강하니까 힘이 세니까 라고 하지만 영화의 대사예요. 마지막 죽은 인간의 시체 위에 핀 꽃 위를 걸어다니는 곤충이 바로 마지막 곤충이 바퀴벌레일 거다. 그러니까 번식력, 그 다음에 그런 생존력에선 바퀴벌레 따라할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질긴 인간을 가지고 저 바퀴벌레 같은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죠. 하여튼 모든 진화는 똑같기 때문에요. 인간이 나는 짐승보다 낫다고 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한다면은 당신도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인간이 중요하다면요. 마찬가지로 동물도 중요하고요. 동식물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동식물을 이렇게 파괴를 해놓고 그들이 살아갈 환경을 파괴해놓고 도시 만들면서 완전히 지구를 다 밀어버리고 몰살시켜놓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이 심판인데, 산불 심판인데 그것을 받기는 싫다고 하니까 이거 어리광 아닙니까? 산림을 파괴하니까 지구가 올라나가 시작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산불이 심해지고 짐승들이 더 독하게 변해가면서 전염병도 받고 하는 건데 그렇게 파괴해놓고는 이거는 받기 싫다고 하니 이거 어리광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분명히 성경에서 레위기 11장 11절과 1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박쥐를 혐오하고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19절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레위기에서 분명히 나왔어요. 또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12절과 18절을 보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두 번 얘기하셨겠어요.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또 18절에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라고 박쥐 먹지 말라고 레위기 신명기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이 이런 것을 말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박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명하신 것일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그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게 돼지고기인데
돼지고기 먹지 않느냐? 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돼지도 날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가 돼지를 철저히 구워서 먹기 때문에 안 걸릴 뿐이지요. 3,500년 전의 위생 상태와 과학적인 수준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돼지고기 집는, 날고기 집는 집게랑 구운 고기 먹는 젓가락이랑 따로 구분하잖아요. 근데 그런 개념이 그 당시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위생 상황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해야죠. 만약에 돼지 먹으라고 했으면 분명 또 전염병 퍼졌을 거예요. 소는 육회로도 잘 먹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광우병으로 막 시위하더니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 몇 명 있냐고. 자, 그래서 제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인간이 했기 때문에 당한 거란 말이에요. 박쥐에서부터 나온 사스균과 매우 비슷한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창세기 1장 26절, 28절,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며 28절에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또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세상을 지키고 다스려라. 다스리라 그러면 이제 갑질이 아니고 세상을 지키고 돌보아 주어라. 세상을 지키고 돌보아 주어라 라는 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이에요. 돌보아 주어라, 지켜주어라, 다스려라. 그것이 잘 순리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스려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대한 직무 6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자연도 인간을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라는 거죠. 자업자득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오늘 설교의 핵심인 거죠.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지금 이스라엘 가면 뭐 돌 맞고 쫓겨나겠지만 잡혀가겠죠. 근데 이제 저번 주 월요일 날에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자마자 유대인들을 몇 명 만났어요. 말을 걸더라고요. 저도 말을 걸었지만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마음이 유하게 변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 쟤네들은 부정해, 쟤네들은 개돼지야, 짐승이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또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그 유대교인들이 마음이 좀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월요일 날 느꼈어요. 그리고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성경의 예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거라는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도 예언하셨지만요, 특별히 바울이 아주 강하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자 11장 로마서 11장 자 3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또 이제 23절과 4절을 보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다면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25절과 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언이 있는데 바울도 예언을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이 굉장히 유해졌더라고요. 마치 사이다에 절여진 고기처럼 아주 유하게 유들유들하게 유대인들의 마음이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유대인들에게 조금만 더 잘하면은 얘네들에게 예수를 영접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또 갔던 관광지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저희에게 나사렛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당신 유대인이에요? Are you Jew? 그랬더니 자기는 Jew라 그래요. I believe in Jesus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나사렛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살았던 이 나사렛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하다. 복음을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선입견은 무엇인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듣다가 혹시 저 사람 유대인인가?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맞대요. 좀 충격받았어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다 들어와야지 하나님이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 아직까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시작됐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뭘로부터 돌아옵니까?
우상숭배로부터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리나라 제사 말하는 거예요.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않은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거 제가 일본에서 본 겁니다. 금, 은, 동, 목석에 절하고, 또 살인과 점치는 것,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예언해놨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좀 절망적이죠.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전해야죠. 그러나 다시 뒤집어 보면은 이것들로부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귀신에게 숭배하는 사람,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심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는 것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이 무엇이냐? 뭐 아시겠지만 성령이시고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받는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인침이에요. 저는 이 9장 20절과 21절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예언을 믿지만요. 그래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어봐라. 잘됐다. 이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심판이 2020년 안에 끝날지 혹은 더 길게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만약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여기 보니까 5절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일본 했을 때 마스크를 샀다 그랬잖아요. 얼마치를 샀냐면은 반년 동안 쓸 분량을 샀습니다. 반년 동안. 그냥 알아두세요. 제가 그 심판을 이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저는 반년치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이 구절이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고 그동안 섬겼던 금은동, 목석, 귀신, 점치는 것, 우상숭배로부터 또 자기의 그릇된 탐욕적인 여자사랑, 남자사랑에서부터 돌이키시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번째는 정말로 무섭습니다. 2000년의 살림의 절반, 2015년의 바다의 절반, 그 다음에 2017년에는 매년 900만 명씩 죽이는 미세먼지에 의한 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19년 12월에 우한, 폐렴, 2020년 1월에는 일본, 그 다음에 2월에는 한국이 지금 타격받은 거예요. 자, 1월 달에 일본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피켓 들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2월 달 지금 이제 한국이 타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됩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빼내야만 하셔야 됩니다. 혹시 이 설교가 굉장히 기분 나쁘고 화가 난다면요, 그건 비성적인 겁니다. 왜냐? 당신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면 말씀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낼 이유가 없고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영광을 돌려야죠. 말씀대로 심판이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심판이 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영광이 돌리느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심판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불신자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설교한다고 해서 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불신자는 저주를 하든 축복을 하든 믿지 않잖아요. 아니, 신 자체가 없는데 무슨 저주와 축복이 있습니까? 제가 너 병 걸려라 그러면 병 걸립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죽습니까? 무신론은 아무것도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욕을 하든 저주를 하든 그런다고 해서 화내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이라면. 비성적이라는 겁니다. 무신론자이지만 저주는 무섭다. 그래서 화를 낸다. 이거는 이미 무신론이 아닙니다. 뭔가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무신론이라고 한다? 이거 완전 엉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화낼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이 말씀이 정말 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이고. 자, 오늘 설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5번째 전염병입니다.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설교하는 것도 참 연구하는 게 재밌어요. 오, 신기하다. 근데 심판이 일어나는 중간에 설교하는 거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설교하면 에이 뭐야 이제 와서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재미없지만 일어나는 중간에 설교하니까 더 신나고 익사이팅한 것 같아요.
와, 하나님 진짜 힘세다. 다들 무수하는구나. 다들 무수하는구나. 하나님 예언하셨는데 무서운 일과 하늘 높아 큰 징조도 있으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저 완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겁을 먹게 될까? 근데 완전 공포. 그 흔한 한 장에 400원짜리 마스크도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몰린 거예요. 완전 공포.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5번째 나팔 심판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했습니다. 또 내일은 얼마나 늘어날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될지는 모르죠, 저는. 그러나 이제 이 영상이 어떤 이제 통찰력이 있는 영상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자, 감사합니다. 저는 6번째 심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자가격리를 스스로 하고 있는 정택주 강도사 말씀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